요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며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몰두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 또 교리가 있다면 바로 재림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도 이단들과 엉뚱한 사람과 잘못된 사람들이 휴거 또 재림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혹시 어려움과 이해하고 불편하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재림신앙은 지금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오늘이 셋째 주인데 혹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면서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혹시 잃지 않고는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제에게 말하고 잠깐 외출을 하는데요. 그 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 잘 보고 있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 형은 동생을 잘 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이 동생을 잘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동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엄마 말씀이 분명히 아이를 잘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 동생 잘 돌봐야 되겠다 마음을 바꿔서 그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형이 동생을 엄마가 말한 대로 잘 돌보고 있다면 엄마가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아마 기다려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말한 대로 동생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엄마 오는 게 두려울까요? 아니면 그냥 걱정이 될까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과 소망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살았기 때문에 즐거운 이야기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소식입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평생, 아니 영원히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꼭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저희들이 성경 일독을 하면서 드디어 사도행전 읽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전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편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고 로마까지 가는데요. 이 3차 여행 중에서 그곳에 갈 때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종교회의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 그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환상을 통하여 나에게 와라, 우리에게 와서 좀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의 계획을 다 바꿔서 환상에 본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으로 처음으로 그 발을 디딥니다. 그곳이 바로 그리스 지역 빌립보 지역입니다. 유럽의 첫 도시가 바로 지금의 그리스 빌립보 도성의
도착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라는 여성 그리고 간수와 함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운문이 열렸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많은 핍박을 지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그 지역도 역시 그리스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3주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3주, 딱 3주요. 또 그곳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지역에 지나서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에 지나갑니다. 아덴 쪽에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가르쳤는데 마음에 불안한 게 너무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3주 동안 이 신자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과연 될까? 과연 내가 전한 소식을 그들이 이해는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3주밖에 없었는데요.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같이 있었던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요? 그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디모데가 대신 가서 점검하고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울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걱정한 것과는 달리 너무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보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신앙이 그 주위에 있는 지역까지 잘 모범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도 흡족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해서 고맙다. 기쁜 마음을 전한 것이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장에 보니까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문제가 문제보다는 그들에게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도 AD 30년이면요. 이 데살로니가 쓴 편지는 거의 51년이나 53년 그 사이면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예수님이 죽은 지 2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0년이면 너무 이민생활하는 것 너무 짧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빼고 각 장마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강림은 오심, 영어로는 coming. 1장, 2장, 3장,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 강림이라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어떻게 살까? 내 생활은 지금 어떨까? 음욕을 품고 거룩한 삶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재림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흥청망청 내 생활이 더 바쁘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 지났는데도 이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2025년 11월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면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고 아마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을 받아서 죽은 가족 중에 아니 형제 중에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지금 무덤에 있는 우리 형제들, 믿었던 형제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들 똑같죠? 별 다른 게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3주 동안 그 이후에 아마 잘 믿었던 사람이 죽었을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과연 죽은 사람은 과연 어디가 있냐 이래요. 그럼 우리는 재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죽은 신자들의 그 상태와 그들의 부활에 관한 다 바울의 답변.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굽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라고 12절, 13절, 14절 이 자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잠들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잠시 편안한 이 세상을 떠나서 안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 이 자는 자들은 바로 이미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 있든 화장을 하였든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은 꼭 알기를 원하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불멸되는 것. 그냥 이 세상에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것. 영혼도 없어지고 몸도 다 없어지는 것, 다 모조리 없어지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 꼭 간직해라. 너희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 소망 가지고 꼭 살아야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14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3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까? 14절에 중반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강림하고 내려오실 때 죽은 자들 그를 데리고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냐면 즉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핍박받고 돌 맞으면서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 육체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관련 성경 구절 중반에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는 나중에 쓴 책이니까 우리는 좀 더 성경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해가 더 쉽겠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나. 사도 바울 역시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싶지만 이 땅에서 복음 전도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내가 육체의 짐을 짓고 지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양쪽 십자가에서 갈리는 강도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곧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낙원으로 죽으면 가냐, 천국으로 가냐 이런 논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3장 46절 누가복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몸을 떠나서 그들이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함께 올 그 성도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의 영혼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즉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은 믿은 죽은 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화환에 이렇게 써져 있죠. 고이 잠드소서.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편안한 가운데 안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 완전히 들어갈 천국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덤 지나가면 세미터리라고 그러잖아요. 세미터리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세미터리의 원본, 그릭 원본의 뜻은 sleeping place, 잠자는 곳이에요. 거기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이 무의식 쪽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영혼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11장부터 13장 안에 보니까 지금은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할 것이고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것처럼 너희들이 죽은 자들, 그 자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신자는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산 사람? 그것은 우리가 세 번째고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예수님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그 영혼이 오는데 그 몸도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그런데 그 말씀 정확히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마지막 때 이야기는 하셨죠.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은 오셨다는 것이죠. 이 강림 오셨다는 것은 특별히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VIP를 맞이는 것처럼 영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강림은요.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산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신자는 그 영혼이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남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앞선다고 이야기했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같이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의 몸이, 죽었던 그 몸들이 다시 부활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체로 변형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썩을 육체로 부활이 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바로 우리의 그 몸이,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몸이, 육신이 죽었던 몸이 바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이 붙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10년 전, 20년 죽은 사람들이 그것이 살이 붙어서 이렇게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다른 형체로, 부활의 형체로, 어디에요?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체로 그들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씨를 땅에 뿌려요. 그러면 옥수수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옥수수 씨와 옥수수가 자라는 열매, 옥수수 나무하고는 하나예요? 하나이지 않아요? 하나예요. 근데 형체는 변형이 됐어요. 같은 옥수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게, 이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이제 올드해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들이 그들을 부활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은 자들은, 신자들은 예수님한테 있는데 죽은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음부에, 하데스라는 단어에 음부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똑같이 그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완전한 재림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해서
평생이 아닌 영원토록 불못해서 거기서 고통받으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완전한 재림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불신자는 운부에서 마지막 불못 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여기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가진 것처럼 죽은 자들도 역시 그 영혼을 함께 오셔서 그들의 몸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세 번째,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휴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 근데 분명히 4장 17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는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면, 천사장과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단어가 잡아채다, 낚아내다 라는 뜻인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 단어가요. 근데 공중에서 끌어올라간다고 하여 쓰였습니다. 끌어올라가서 과연 그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미리 죽었던 그 신자들과 함께, 이거의 공중 재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끝은 아니에요. 이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구름 속으로 우리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린 편안하게 휴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휴거 우리 예전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잘못된 이단들이 곧 우리가 휴거 될 테니까 다 같이 모여서 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다립시다.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 때를 모르니까요. 휴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하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끌어올려 죽은 자들도 그들도 역시 그 영혼과 육체를 부활시켜서 그 완전한 부활체 모습으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요. 이것은 한순간에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때 지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가 곧바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은 그들의 몸이 공중에 끌어올려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함께 죽은 자들도 그들의 그들의 몸이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공부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스텝까지 정확히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강림 얘기하고 공중의 휴거 얘기하고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특별히 4장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너희 음란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몸으로는 세상적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상 구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럽에는 더 그렇죠. 지금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영과 마음으로는 너무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살아가. 근데 몸은 세욕, 성적으로, 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부활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정확히 알고 있어라. 또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5장에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너의 몸과 영과 혼을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흠없이 보존하라. 흠없이 보존하라. 또 무슨 말이 있겠어요? 너의 삶을 보니까 규모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휴거가 된다니까. 예수님 온다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휴거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밤낮으로 그 산기도 가가지고 주님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엉뚱하게 살지 말아라. 또 규모 있게 좀 살아라. 너의 일을 열심히 해라. 아까 그 형이 동생을 잘 데리고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믿음으로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서로 위로하라. 믿는 자들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부활체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여기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신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개인의 종말론이든 우주적인 종말론이든 그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히 우리는 육신의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영생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을 해서 많은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 7년 대환란은 언제냐, 천년왕국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안에 있어요.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바쁘고 지치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여러분의 육체가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육체가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여서 잘 돌볼 육체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내 몸이 지금 헛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면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장소, 주님이 원하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항상 규모 있이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의 그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육체가 부활되고 하늘로 올라오라 한 큰 소리가 들리면서 부활한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휴거는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 순식간인데요. 마지막 때, 재림 때 완전하게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항상 영과 혼, 생각, 육체, 영 잘 관리하여서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신앙,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신앙이 바쁜 연말로 들어가면서 꼭 세상에 분주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